네, 이번 주간 구역 공부는 레위기서를 간단하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그 레위기 19장 1절, 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서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주셨죠. 계명은 한 가지는 경계하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고 깨끗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깨끗하게 산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깨끗이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게 생활하는 건데, 그럼 그렇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레위기서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이렇게 정결함을 받으라, 거룩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레위기서는 큰 주제로 말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삶에서 정결한 거, 깨끗하게 거룩한 거, 정결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주제입니다. 주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목적에 따라서 죄를 속함 받는데, 죄를 부지중에 범한 죄가 있거든요. 부지중에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것에서 부지중에 범하는 죄가 있다. 그거 이제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럼 뭐 누구나, 백성도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속죄제, 죄 중에서도 속죄제로 부지중에 범한 죄도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알고도 지은 죄. 그건 나쁘잖아. 그건 나쁘지. 나쁜데 알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속건제라 그래. 속건제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속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제가 있냐면은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 화목하게 하는 제사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 또 하나는 사람과 사이에서 화목하는 것. 이건 두 가지 다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어느 나라라도 원수 삼으면은 안 돼요. 특히 하나님과 원수 삼으면 원수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원수 됐을 때 빨리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말고 빨리 화목하라. 이게 이제 화목제물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된 사이에는 그냥 풀어지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안 풀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푸는 방법이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화목.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려서 화목케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위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르면은 네 가지 그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제 이 네 가지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막혔던 것, 더러워진 것, 정결히 씻는 제사를 드립니다. 네 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제물의 종류로 얘기를 하면은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물의 종류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이거는 이 번제가 있어요. 번제. 번제는 그 보통 짐승, 양이나 염소, 소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를 못 드리죠. 양이나 염소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 드렸어요. 이게 전부 제물 드릴 때는 온전히 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번제가 있고, 그다음 그 중에서 또 무슨 제가 있냐면은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고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물 삼는 게 아니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곡식 중에서 제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곡식 중에서 그 천열매는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 소제. 그리고 또 천열매만이 아니고 특별히 이 화제를 드릴 때, 곡식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가늘게 아주 곱게 갈아서 곱게 간 가루를 기름으로 섞고 그 다음 또 거기 소금을 뿌리고 해가지고 이 번철에 굽는다 그러는데, 번철이란 말 요새의 말은 프라이팬에 구워서 그 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드리는 거. 그 이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 곡식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가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는 완전히 전부 불태워서 다 몽땅 드리는 제사. 예. 불태우는 거. 온전히 불태우는 거. 번제죠.
번제는 온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나 그 포도주 같은 것은 온전히 불태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 붓는 거 있어요. 붓는 거. 그 이제 붓는 거는 소제라 그러니까 요제라 그래요. 요제, 거제, 요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제와 거제는 이렇게 그냥 들여드리는 거고 요제는 붓는 거예요. 그런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떤 죄와의 관계에서 아니면은 하나님 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걸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또 하나 얘기했던 아까 했던 그 위임 제사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 중에 드린 예사예요. 제사가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 그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게 하고 제사장의 몸과 의복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에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오는 제사의 예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이 정결하게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뭐도 있냐면은 주위 환경도 더러워지고요. 집도 더러워지고요. 의복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걸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더러워지는 것이 어떤 더러운 것이 더럽다고 하는 묻는 부정한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뭐도 있냐면은 질병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질병.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 중에서 더럽다는 말을 다른 말로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나병. 구약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요새는 나병으로 표현하죠. 그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시는 병이라 그래서 아주 더럽게 부정하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 부정한 그 나병이 이 사람에게 발생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일반인이 생활하는 집안 또 그 동네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자기의 부정하게 더러워진 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죠. 동네 밖을 집 밖은 저 한쪽 사람이 살지 않는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혹시 사람을 만날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쳐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나병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을 때 태어난 갓난 아이는 나병이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인 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은 나병이 옮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못 있게 부정하니까 따로 해놨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진단을 제사장이 하면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또 때로는 가끔은 그 당시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치료되는 것도 제사장이 보고 이거 이 사람 전에 나병인데 다 낫습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치료해 것을 감사드리고 나서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식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나병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게 종류는 다르지만 의복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곡식에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총 축복이 임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뭐 되었냐면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먹는 그 음식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게 있다. 먹으면은 부정해지고 더러운 것이 있다. 부정해진다라는 걸 뭐 더러워졌다는 의미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죠. 오늘 말은 그게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 성경에는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쭉 이렇게 나리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근데 이상한 건 있어요. 그 먹지 말라는 것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 입에 맛있게 느껴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이 약간 들어있는 거하고 기름을 완전히 쏙 뺀 거하고 어느 게 맛있냐 그러면은 뭐 자기 입맛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기름이 섞인 게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먹기가.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고기가 팍팍한데 부드러운. 그 사람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저 맛있대요. 그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느 때는 소고기보다가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름 섞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섞인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그 다음에는 음식 중에서도 생선 중에서도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 생선 중에서는 뭐가 부정한 것이냐면은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그런 거 우리 다 먹어요. 장어계통도 그렇고 뭐 다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땐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기름을 망복하면 우리 안에 체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나중에는 혈액계통에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 레위기서에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절기는 지켜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절기라는 말은 축제예요. 축제. 절기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페스티벌이거든요. 페스티벌. 축제. 기쁨에. 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축제예요. 이스라엘 축제는 구약성에 나온 축제는 거기는 이제 몇 가지를 말해주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나온 날, 그다음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그날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 축제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종으로 있을 때 고생했던 것 이런 것도 같이 쭉 기억하면서 며칠 지내려면은 7일 동안 지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라는 거죠. 축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기쁘고 즐거운 날에 서로 같이 나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누고 또 이 사람은 선물도 같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은 나눠주고 같이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해방된 절 날이고 그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기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런다.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주를 지나서 7주. 그래서 그 7주를 7주 7일이 7번이니까 77절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는 게 드리는데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날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에는 그걸 뭐 여름 봄 곡식을 거두는 이 기간을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맥추절 얘기하고 그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초실절, 77절을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은 1년 중에 한 중간쯤에 7월 달에 가서 그 큰 제사를 지는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죄 용서의 속죄절을 지켜라. 그때는 전 국가가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용서해달라는 죄 용서받는 대속죄절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대속죄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키는 절기가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수장절, 장막절 지켜라. 추수를 다 거두어서 창고 안에 다 들여놓은 다음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축절해라. 감사절을 지키죠. 감사절.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인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그 다음 속죄절, 그 다음 장막절 지키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제일 마지막 장에는 속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속죄에 대하고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결론을 지어요. 11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양의 새끼 중에서도 11조를 드리고 밭의 소산에서도 11조를 드려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서의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런 의식들, 거룩하게 하는 의식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그다음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절기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레위기서를 이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또 보시고 하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은 원래 이제 이런 그 절기 예법들이 좀 복잡하고 그다음 또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 이해가 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같이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번 주 공과는 레위기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개략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말씀들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음으로만 쉽게 이해도 되고 그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또 약속하신 은총과 복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딱딱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영상을 레위기에 대한 걸 좀 몇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구역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합시다.